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농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농부로 비유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 걸맞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너희는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불순종에, 이 타락함에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그 밭을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히게 해서 내가 너희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강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지 약 7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 타락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었던 거였고, 또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 성전은 부패했고 예수님께서 경노하시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은 물론이려니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이, 사도 요한만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 사역 말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어났던 그 시점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배열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연대기적으로 이 복음서를 순서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기사들을 이 초반부에 모아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신 일에 증거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들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0년대.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도 다 무너져 버렸고, 또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그러니까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를 너희는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3번의 이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에 이스라엘의 원근 각처로부터 사람들로 그야말로 모여든 이 성전 안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성전들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은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격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20세 된 성인 남자에게는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반세겔이라는 이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일반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세겔도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 세겔로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은 이 6월절만 되면 성전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일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희생제물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흠이 없는 그런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희생제물인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이 흠이 생기기 쉬우니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 희생제물 드릴 동물들을 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짐승들의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저런 이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14절에서 말한 이 성전뜰이라는 것은 성전 중에서도 가장 바깥 부분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그 뜰이 예배 처소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잡상인들이 소리치면서 물건을 파는 시장 통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고 뒤엎어 버리면서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은 단지 그들이 장사했던 그런 행위 때문만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 곳에서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전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어 세상의 더러움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상을 엎으시고 이 상인들을 내쫓으실 정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이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는 이런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절에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그 권위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위를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이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아니 46년이나 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었어도 완성하지 못했던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황당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여러분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21절에서 성전의 본질, 즉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말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허무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을 연결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성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머무시는 동안에, 그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이 진정한 성전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네들의 필요만을 위해, 즉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도 않으셨고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언제라도 돌변해 버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타성에 젖어서 오래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마치 지금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역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2월에 있을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영전 모임을 통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주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